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른손 들고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정복하라. 기억하고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며 그 이후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되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말씀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세상을 정복해야 될 인간이 세상의 정복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해야 될 인간이 세상을 정복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비참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며,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과 정복해야 될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누굴 기억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을 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후에 복된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생육이란 말은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요, 그리고 번성이란 말은 숫자를 늘리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땅에 충만하기까지 가득히 채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열매를 맺고 그 숫자를 땅에 충만하기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달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타락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을 생산하여 땅에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를 믿고 주를 아는 형상들이 이 땅에 가득 차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주신 복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채워 만들어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말씀하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참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9절 예수님의 말씀하신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6절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았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와요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아시더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들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주님을 찾았습니까? 왜 주님을 찾았습니까? 진리를 듣고자 찾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자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포커스는 뭐냐면 기적이 아니었어요. 진리였어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 사건을 보실까요? 이 사건이 넘어오기 전에 사건 몇 절입니까? 34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쳤다. 두 번째,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한번 30대 젊은 청년이 지금 현재 수많은 병자, 여러 종류의 병자를 고치고 있었고 또한 귀신을 내쫓아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그분만 만나면 기적은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 영어 성경 보니까 그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부담 주는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는 좋은 소식. 주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었어요.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좋은 소식, 사람을 살리는 소식, 생명을 주는 소식, 영생을 주는 소식, 천국을 주는 소식.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예,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뭐예요? 주님이 전도의 중심, 무대는 갈릴리가 중심이었어요. 다니시면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여러분 전도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여러분 교훈이 아니었어요. 세상 진리였어요.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뭐예요? 귀신, 마귀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귀의 형상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 살았다고 성경 에베소는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유명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아다시피 유럽의 복음을 전하여 각 지역들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제일 국가인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어머니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콘스탄틴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시켰습니다. 이제 그가 장성하여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상대는 막센티우스 황제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군사보다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막센티우스 황제와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고난, 어려움, 고뇌에 몰리면 자꾸만 옛날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옛날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키웠던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 위에서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승리를 얻으리라. 그것을 본 콘스탄틴 황제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로마 정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십자가의 군기를 달라. 십자가의 군기를 달고 적과 가서 싸우라.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적과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는 이 승전이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모든 백성들은 주일만 되면 모두 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또한 죽임을 당했던 로마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땅을 주님의 형상으로
가진 사람들로 모두 다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이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성도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잘 있었니? 1번 안녕하세요. 2번 할렐루야. 3번 잘 있었니? 1번, 2번, 3번. 2번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사람들로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이 땅을 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신앙의 명문가지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신앙의 명문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신앙의 명문가정으로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기에 또다시 변호를 빼드리겠습니다. 1번 그렇다. 2번 그렇게 돼가고 있다. 3번 그렇지 않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화만사생이 되지 못하고 불화가 생기고 부부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다음에 불륜과 별거와 이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토양 속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문제의 아이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해답이 없어요. 육적인 문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문제는 영적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과 4절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과 4절, 고넬료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의 가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는 로마 백부장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을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devout, 믿음이 강하다. 백부장은 믿음이 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가정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해야지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해지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데 보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게 경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영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fear가 feared, fearing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feared입니다. 완전히 두려워. 하나님을 완전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지 마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왔어요. 어림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안 돼요. 1번 나쁜 것이다. 2번 좋은 것이다. 1번, 2번.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이 내게 이익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은 영광이다. 고난이 있고 어림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한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자녀가 나를 힘들게 만들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잘 안 되지요? 그것은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인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코넬료는 완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경외 표현이 뭐예요? 예배 드렸어요.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정 예배 드리는 고넬료 가정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기억하는 가정입니까? 기억하지 않는 가정입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가정입니까? 역사를 중단하는 가정입니까? 근데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와 손주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1번) 준비했다. (2번) 준비 안 했다. (1번) (2번) 웃었잖아요. 말 같지 않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1번 준비했다. 2번 준비하지 않았다. 1번, 2번. 무슨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돈이요? 옷이요? 아니면 토이 장난감이요? 좋습니다. 주세요. 더 하나 애드한다면, 더 추가한다면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와 손녀가 풍성한 삶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선물로 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밤 12시 되면 저희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18번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매일같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에 쓰려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양을 부르고 우리 어머니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매일같이 12시가 되면 자고 있는 자녀들을 다 깨워서 이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짜증도 나고 화도 났지만은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어머니가 자꾸만 우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부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것임을 달달달 애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결혼했습니다. 가정일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도사인데 가정일이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의 가정예배 드리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가정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정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가정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지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정예배 드립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도 9시가 되면 저는 차를 세워놓고 휴게소에서 가정예배 드립니다. 목사님과 미팅하다가 제가 시간이 되면 가면 왜 가냐고 물어봅니다.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정예배 드렸어요. 변함없이 어디 있든 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5가지 기도를 응답해 주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기도했다고요? 기도한 것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정예배 드립니다. 9시간 되면. 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난번 저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소원했던 이 가정예배 전 가족이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첫째, 지혜를 못 져요. 가장 중요한 게 지혜를 못 져요. 몇 시에? 9시에. 9시는 지혜를 못 져요. 그리고 가족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행복이 임해요. 하나님 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건을 저는 체험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요. 우리 가정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이 좀 넘었을 겁니다. 6명의 청년이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고 또한 죽인 사람을 불에 구워서 먹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이 사건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일명 지존파를 조직하여 돈 있는 사람만 납치해서 지하실에 감금해 놓고 한 사람씩 빼내어 죽인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을 불에 태워서 먹었습니다. 그들이 경찰에 잡힌 후에 고개를 쳐들고 돈 많은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서 한스럽다는 말을 하여 세인들이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지라 그들이 교도소 안에서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모 교회 집사님들이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은 완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책을 팽개쳤습니다. 그 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집사님들은 돌아가면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면회 가서 먹을 것도 넣어주고 입을 것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오늘 죽어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강박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집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인즉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집사님들은 너무나 좋아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4명의 지존파 청년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절날 침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도관에서 주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김현양이라는 형제가 죽기 전에 자기를 예수를 믿게 했던 집사님에게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알았다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형제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알았다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2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완전한 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물질 세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라다는 통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성들이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문제를 다스려야 됩니다. 질병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스림을 다스리고 사랑하십니까? 다스림을 당하고 살아가십니까? 왕이 명령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1번, 이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고 있다. 2번, 다스림 받고 있다. 3번, 모르겠다. 1번, 2번, 3번.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다스려야 돼요. 왕이 명령할 때 그 다스림의 단어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 요한이 응답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다스림이에요. 명령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나가주실래요?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귀신은 물러갈 지어다. 그런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돈을 다스릴 수가 있고요,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요, 문제를 다스릴 수가 있고요, 질병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분노하는 나의 모습, 입만 벌리면 부정과 불신앙의 모습, 그건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고, 부정과 불신앙과 불순종은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긍정과 신앙과 순종은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됩니다. 서자매라고 서영숙이라는 자매를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방문을 열기 전에 거기서 술렁술렁 그래요. 불도 꺼져 있어요. 무슨 소리지? 불도 꺼져 있고 술렁술렁 귀에다 자세히 떼봤더니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자매! 하기 자매가 문을 열었어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서자매 왜 불을 껐어? 불을 켜세요. 불을 켰습니다.
내가 왔으니까 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방에 앉아 있는데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거기서 차를 타다가 술렁술렁 제가 다 들어봤더니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귀신이 진을 안 쳤어요. 근데 귀신이 진을 치잖아요. 힘들어요.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갑자기 귀신이 잡아서 벙어리 된 사람을 3시간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아 하고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환상이 열렸어요. 나하고 수많은 귀신들이 싸우고 있더래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불렀어요. 자녀 왜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지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갑자기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술렁술렁 나와요. 그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마귀가 치는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시오. 자,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저는 초창기 때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귀신이 무서워서. 나가줄래요? 초창기 전도사실에 귀신들에서 만났는데 제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을 보니까 무서워. 나가주실래요? 도망갔어. 귀신이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도망갔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변한 게 뭐냐면 무조건 명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귀신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성도들이 저를 찾아요. 목사님 가기가 너무나 안 돼요. 받아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또다시 저를 찾아요. 목사님 가기가 안 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또 기도해 줬어요. 또다시 연락 왔어요. 아니 집사님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해. 왜 그래? 물어봤더니 목사님만 기도하면 장사가 잘 된대. 비결이 뭐냐? 집사님 간단해. 내가 기도하고 집사님 물건 딱 한번 만지잖아. 나사렛 예수님은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아멘? 잘 될지어다. 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도 안 되면 예수님의 명령이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집사님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 명령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하나 더 해. 집사님. 물질은 붙을지어다. 물질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붙을지어다 명령해. 그 다음부터 안 불러.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스리는 권세가 있잖아요. 아멘.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내 사업은 잘 될지어다. 내 가게도 잘 될지어다. 내 병은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안 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공부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주여 이 머리가 좋은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참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안 불러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다 돼요. 그럼 낯설어서 명하니 심장 박동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자꾸만 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주님께 주신 이 다스림의 단어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범사에 기억하고 또 개입시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아는 형상들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복음을 증가하면서 살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그리고 모든 움직이는 것을 다스리며 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성도들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범사에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 삶을 개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정복해야 됩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아는 형상으로 이 땅에 가득하도록 복음을 증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다스림, 물질의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삼창함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